여러분 오늘 아침에 스마트폰 딱 켜자마자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게시물 보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10중 8구는 자기계발 관련 영상이었을 겁니다. 네, 맞아요. 막 새벽 5시에 일어나라 혹은 네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폭발시켜라. 이런 동기부여 영상이었을 확률이 엄청 높죠. 그렇죠. 모든 건 당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스스로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고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거의 자기 개발이라는 거대한 종교 안에서 매일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정말 피곤하죠. 그런데 만약에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막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는 그 환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데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그거 되게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인간 본성과 율법 그리고 구원의 철학적 근거를 아주 집요하게 다룬 16세기 고전 텍스트입니다. 바로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 2권 발췌본이죠.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면 그냥 두꺼운 책 속에 갇힌 낡은 교리문답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엔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오늘 이 자료를 아주 객관적인 철학적 텍스트로 접근해 보면요. 이게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까지 파고드는 대단히 정교하고 날카로운 진단서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날카로운 진단서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자칫 무겁고 난해할 수 있는 이 16세기의 철학적 논증들을 쫙 해체해서 인간계의 철저한 한계와 구원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구조로 엮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문헌이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오만함을 부수고 또 어떤 방식의 회복을 제시하는지 저희가 치열하게 분석해 볼 텐데요. 특히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현대의 긍정주의 세계관이란 이게 어떻게 충돌하는지 짚어보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대화의 전체 흐름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인간은 원죄로 인해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철저히 부패한 존재이나 오히려 율법을 통해 그 뼈아픈 한계를 직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외부의 중재자를 통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와, 아주 명확한 요약이네요. 이 거대한 서사의 첫 출발점은 사실 텍스트가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헌은 참된 지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안다 혹은 자아 발견을 한다고 하면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숨겨진 잠재력을 찾는 되게 따뜻한 과정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힐링이나 자아 탐구 같은 걸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진단하는 인간 본성의 실체는 그런 기대랑은 정말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솔직히 정반대 정도가 아니라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거의 공격받는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아, 공격받는 기분이요? 네.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면 첫 번째 철학적 근거로 아담의 타락을 다루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옛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어떤 개인의 안타까운 실수나 상징적인 설화로 넘기질 않아요. 네, 아주 심각하게 다루죠. 인류 전체의 DNA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킨 유전적 부패? 다시 말해서 원죄를 가져온 거대한 우주적 사건으로 캉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문헌이 당대에 엄청 유행했던 그리고 사실상 오늘날의 자기계발 논리랑 너무나 닮아있는 펠라기우스주의를 아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아, 펠라기우스주의. 그거 이름은 좀 어려운데 논리는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건 본성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변의 나쁜 환경이나 앞선 세대의 악행을 약간 모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주변 환경 탓이다. 네. 그래서 결국 환경을 개선하고 나 스스로 굳게 결심을 하면 인간은 완벽한 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엄청나게 낙관적인 철학인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펠라기우스주의의 이 주장이 현대인인 제 귀에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매력적으로 들리거든요.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우리가 나쁜 습관 고치려고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맨날 늦잠 자는 걸 보고 자라서 저도 늦잠 자는 습관이 생겼다고 치자고요. 이건 모방이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환경의 영향이죠. 네, 하지만 제가 어느 날 맘먹고 알람을 5개씩 맞추고 요즘 유행하는 미라클 모닝에 막 도전하면 결국 고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덕적 결함도 일종의 나쁜 습관을 따라하는 거라면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충분히 교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현대적인 직관이 이 텍스트가 정확히 조준해서 파괴하려는 표적입니다.
아, 파괴하려는 표적이요? 네, 이 문헌은 인간의 도덕적 결함이 단순히 알람 몇 개 더 맞춰서 고칠 수 있는 습관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진단해요. 여기서 텍스트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라틴어 구절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 라틴어요. 어떤 구절인가요? 네, 발음이 좀 어려운데 호미넴 아르비트리 리베르타테 눈크에세 스폴리아툼이라는 구절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인간은 이제 자유의지를 박탈당했다는 뜻이거든요. 박탈당했다고요? 단어가 엄청 세네요. 네, 여기서 스폴리아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다음에 적군한테 모든 걸 약탈당하고 발가벗겨진 그런 처참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와, 그러니까 그냥 내가 기능이 좀 떨어졌다거나 기를 잠시 잃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강탈당해서 내면이 텅 비어버렸다는 뜻이죠. 약탈당해서 텅 비었다. 그건 도덕적 주체로서의 내 통제권 자체가 아예 삭제되었다는 엄청난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조종석을 뺏긴 거나 다름없죠.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파괴되었다는 거니까 이 진단에 따르면 인간의 상태는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절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나 유전병에 가깝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칼뱅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를 빌려오는데요. 인간의 지성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의지는 죄에 종속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날 때부터 유전병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말 단 1%의 선도 선택할 능력이 없다. 이런 철학적 논증을 강력하게 펼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제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반론이 하나 생기거든요. 좋습니다. 어떤 거죠? 만약에 우리한테 선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아예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다면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묻는 건 철학적으로 엄청 부당한 거 아닌가요? 자유의지가 없는데 왜 책임을 지느냐. 네,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제가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지도 않고 심지어 애초에 비행기 조종법을 배울 능력도 원천적으로 차단당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해서 저보고 법정에 서서 추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억울하게 들리죠. 네, 제가 조종할 수도 없는데 대체 왜 저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와, 그 질문은 신학과 철학, 역사상 가장 격렬한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 엄청나게 날카로운 딜레마 앞에서 텍스트는 아주 정교한 내적 논리를 하나 꺼내듭니다. 오, 어떻게 방어하나요? 여기서 문헌은 강요와 필연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아주 철저하게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강요랑 필연이요? 근데 둘 다 결국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에서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일상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뉘앙스 차이가 엄청나게 극명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당신의 머리에 진짜 권총을 딱 겨누고 억지로 남의 물건을 훔치게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요? 이건 명백한 강요입니다.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 내 의지를 강제로 꺾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제가 원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문헌이 진단하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강요가 아니라 필연이라는 겁니다. 누가 총을 겨누고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죄를 짓는 거죠? 인간 본성 자체가 이미 부패를 너무나 사랑하고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너무나 기쁘고 자발적으로 악을 원해서 선택하게 되는 필연적인 상태라는 거죠. 어떤 논리인지 이제 감이 딱 잡히네요. 아까 제가 든 비행기 조종석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네, 한번 수정해 보시죠. 이 텍스트의 논리에 따르면 누군가 저를 억지로 조종석 밖으로 쫓아낸 게 아니네요. 저는 조종석에 분명히 앉아있고 심지어 조종관도 제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체는 본인입니다. 그런데 제 내면이 완전히 미쳐버려서 비행기를 땅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그 짜릿함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꺼이 스스로 조종관을 꺾으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네요. 와, 진짜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텍스트가 말한 그 필연의 심리학을 아주 완벽하게 포착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밀어서 추락하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이 그걸 즐기고 원하니까 당연히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군요. 맞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행하는 거니까 인간은 그 도덕적 책임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다는 아주 견고한 철학적 방어막을 치는 셈입니다. 와, 진짜 뼈를 때리는 방어 논리네요. 강요받은 게 아니라 내 본성 자체가 타락을 즐긴다고 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안 보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이걸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이 철학적 논점이 가진 한계도 객관적으로 지적을 해야 합니다. 빈틈이 있나요? 텍스트가 강요랑 필연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예쁘게 구분한다고 쳐도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상실됐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그쵸. 아까 텅 비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100% 깔끔하게 해소되진 않습니다. 잘못하면 어차피 내 본성이 쓰레기라서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발버둥 친다고 뭐 달라지나? 이런 운명론적인 체념으로 빠지기 엄청 쉬운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아, 맞네요. 내 노력의 가치를 다 부정해버리는 극단적인 허무주의로 빠질 위험이 크겠어요. 사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의 의문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어떤 의문이 드셨나요? 아니, 인간이 그렇게 철저하게 부패했고 필연적으로 악을 사랑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제로라면 도대체 신은 왜 우리한테 그 수많은 도덕법,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걸까요? 아, 율법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막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규칙들 엄청 많잖아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걸 뻔히 아시면서 규칙 들이밀고 평가하는 건 약간 너무 가학적인 거 아닌가요? 그 모순이 바로 오늘 심층 탐구의 두 번째 핵심 논점입니다. 왜 할 수 없는 존재에게 법을 주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텍스트는 아주 충격적인 철학적 반전을 제시하거든요. 오, 반전이요? 네, 두 번째 철학적 근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율법은 인간이 그걸 잘 지켜서 구원받거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주어진 게 절대 아니다. 네, 아니 규칙을 지켜서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주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법을 왜 만드는 거죠? 율법의 진짜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진단과 폭로에 있습니다. 인간의 그 헛된 교만을 산산조각 내고 스스로의 무능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는 거죠. 아, 내 무능함을 깨닫게 하려고요. 네, 문헌에서는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로 비유하는데요. 이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주인의 자녀를 엄청 엄격하게 통제하고 훈육해서 결국에는 진짜 참된 교사한테 데려가는 노예의 신분의 가정교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하, 몽학선생. 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 그 완벽한 도덕적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체감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절망 끝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외부의 중재자한테 도망치게 만드는 일종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딱 이런 상황이 떠오르네요. 제가 다리가 뚝 부러진 환자라고 쳐볼게요. 근데 국가대표 육상 코치가 저한테 오더니 자, 100m를 9초대에 뛰는 완벽한 자세는 이거야. 너도 똑같이 한번 뛰어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뛰라고요? 네, 근데 이 코치의 진짜 목적은 저를 당장 9초대에 뛰게 만들려는 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하도 현실 파악 못하고 아니요, 저 다리 멀쩡해요. 당장 뛸 수 있어요. 이렇게 헛된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 그럼 이 규칙대로 완벽하게 한번 뛰어봐. 이러면서 테스트장에 확 밀어넣은 겁니다. 아,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그렇죠. 결국 제가 규칙대로 뛰려다가 막 크게 넘어지고 비명 지르면서 아, 나 진짜 다리 부러진 거 맞구나. 제발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항복하게 만들려고 아주 뼈 아프게 설계한 거군요. 방금 말씀하신 다리 부러진 환자 비유가 되게 훌륭한데요. 여기서 칼뱅의 의도를 살려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죠. 단순히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라 다리뼈가 아주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스스로를 아직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굳게 믿고 있는 아주 심각한 망상증 환자라고 봐야 합니다. 아, 뼈가 아예 산산조각 난 망상증 환자. 네, 그래서 율법은 단순한 신체 검사 정도가 아니에요. 환자의 그 오만한 망상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얼굴에 들이미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냉혹한 MRI 진단서이자 충격요법인 겁니다. 그렇게 비유하니까 이 텍스트가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란 얼마나 정면으로 충돌하는지가 확 느껴집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아침 루틴 짜고 체크리스트 만들잖아요. 그렇죠. 요즘 갓생 산다고들 많이 하죠. 네, 아침 기상, 영양제 챙겨 먹기, 독서하기 이런 나만의 규칙이나 도덕법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면 내가 어제보다 진보하고 결국 성공할 거라고 굳게 믿잖아요. 규칙은 우리를 발전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고전 문헌은 우리의 그런 흔한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개선하는 치료가 아니라 한계를 보여주는 진단이라는 거죠. 치료제가 아니라 진단서다. 네, 치료가 아니라 질병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울이라는 이 관점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신뢰의 뿌리부터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진짜 듣고 보니까 엄청
아프고 씁쓸하긴 한데 동시에 병을 고치려면 진단서가 꼭 필요하긴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과정이란 생각은 드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약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을 오직 이런 절망과 폭로의 도구로만 해석하는 것도 분명 한계나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 논점 역시 치명적인 맹점이 존재하거든요. 율법의 기능을 내 무능을 깨닫는 용도로만 너무 극대화하다 보면 규칙이나 법이 현실 사회에서 가지는 그 실용적인 가치 자체를 깎아내릴 위험이 큽니다. 아, 어차피 안 지켜질 법이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법을 지킨다고 인간 본성이 개조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는 도덕법이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어차피 규칙으로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규칙 따위는 무의미하다. 이런 식의 율법 폐기론으로 오독될 여지가 아주 다분하죠. 맞네요. 완벽한 MRI 진단서만 딸랑 쥐어주고 약국 위치를 안 알려주면 환자는 그냥 화가 나서 병원에 불을 질러버릴지도 모릅니다. 하하, 극단적이긴 하지만 일리 있는 비유네요. 그래서 이 텍스트의 거대한 서사도 단순히 너는 쓰레기야 절망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나 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살짝 정리해 볼게요. 1단계에서는 원죄로 부패한 우리 본성을 확인했고 2단계에서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철저히 절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바로 이 문헌의 세 번째 철학적 근거이자 대단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모든 끔찍한 진단과 절망은 사실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한 장대한 빌드업이었어요. 오, 빌드업! 어떤 목적지인가요? 바로 인간의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 즉 그리스도라는 중재자를 통한 구속, 이게 3단계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텍스트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아주 흥미로운 구조론적 분석을 시도합니다. 구약과 신약이요? 두 개는 시대도 다르고 분위기도 많이 다르잖아요. 구약에는 맨날 동물 피 흘리는 제사 지내고 규칙도 엄청 복잡한데 신약은 은혜나 사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나의 중재자로 연결된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달라 보이죠. 하지만 문헌은 이 두 언약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목적, 즉 동일한 중재자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단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걸 보여주는 집행 방식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는 논리예요. 집행 방식의 차이요.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중재자의 모습을 동물의 제사나 복잡한 율법 같은 일종의 그림자 형태로 희미하게 보여줬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그림자가 가리키던 궁극적인 실체가 마침내 역사 속에 짠! 하고 직접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 어떤 이미지죠? 우리가 엄청 기대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구약성서는 약간 영화 예고편? 그러니까 티저 트레일러인 거예요. 예고편 볼 때는 1초 단위로 파편적인 장면들만 막 휙휙 지나가니까 스토리 전체가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고 추측만 하잖아요. 그렇죠. 감만 잡는 거죠. 반면에 신약은 드디어 극장에 개봉한 본편 영화인 셈입니다. 우리가 본편을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 예고편을 틀어보면 아까 10초에 지나간 그 알 수 없던 장면이 주인공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이었구나 하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고편이랑 본편은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를 그냥 다르게 집행한 거네요. 와, 방금 하신 예고편과 본편 비유가 진짜 예술이네요. 집행의 차이라는 그 어려운 개념을 청취자분들 귀에 쏙 들어오게 만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덧붙이자면 율법이 그토록 가혹했던 이유조차도 결국엔 관객인 우리가 예고편의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서 제발 본편의 주인공인 중재자를 간절히 기다리게 만들려는 아주 치밀한 연출이었던 셈이죠. 아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이 없었으면 우리가 본편 영화에 열광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이야, 서사가 진짜 이렇게 완벽하게 물리면서 완성되네요. 그렇다면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도대체 이 두껍고 오래된 16세기 철학책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한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헌이 궁극적으로 던지는 철학적 제안은 정말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뤄낼 때 인간의 존엄성이 빛난다고 굳게 믿잖아요. 네, 자수성가 스토리에 열광하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참된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스스로 바벨탑을 쌓을 때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의 비참한 한계와 내면의 부패를 진짜 아주 정직하게 인정하고 도저히 나를 스스로 고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외부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 역설적이게도 그때 비로소 그 파괴되었던 인간성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오히려 회복된다. 현대인들 귀에는 되게 낯설고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을 위로해주는 역설이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고전의 현대적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요즘 우리 주변은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자기개발적 압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모든 건 네 맘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들이 넘쳐나죠. 네, 네가 성공하지 못한 건 그냥 네가 노력을 덜한 탓이다. 이런 폭력적인 메시지가 알고리즘을 타고 매일 폭격처럼 쏟아집니다. 진짜 맞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막 성공한 사람들 브이로그나 철저한 시간 관리 비법, 이런 율법 같은 영상들 볼 때마다 그걸 완벽하게 따라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끝없이 자책하게 되거든요. 약간 가면증후군에도 시달리고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불안감에 쫓겨요. 내가 내 삶의 완벽한 통제관이 되어야 한다는 그 강박이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그렇게 번아웃과 자기 착취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16세기의 이 차가운 철학은 오히려 아주 뜨거운 해독제가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당신의 본성은 원래 부서져 있다. 처음 들었을 땐 완전 절망 선고 같았는데 말이죠. 도리어 우리를 참된 자유의 출발선에 서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문헌이 현대의 자기계발이라는 종교에 날리는 가장 타당하고 날카로운 일격일 겁니다. 와, 정말 깊은 울림이 있네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거대한 심층 탐구의 여정을 다시 한번 쫙 짚어보면서 대화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치밀하게 짜인 하나의 서사를 통과해 왔는데요. 먼저 1단계는 병의 발견이었습니다. 인류는 원죄로 인해 선을 행할 의지를 빼앗겼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는 유전병에 걸린 존재라는 걸 뼈아프게 확인했죠. 네, 그리고 이어진 2단계는 처방전이 아닌 진단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수많은 도덕법들은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내 다리가 부러졌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냉혹한 MRI이자 혹독한 목력 선생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3단계 진정한 치료에서는 내 내부에서 어떻게든 능력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온 중재자에게 기대어 진정한 회복을 얻는 길을 살펴봤습니다. 인간 본성의 철저한 해체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인 구원의 서사로 완벽하게 연결되는 철학적 여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긴 대화가 단지 먼지 쌓인 16세기 옛날 책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요즘 끊임없이 너는 완벽해져야 해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내 한계를 마주하고 자유로워질 것인지에 대한 살아있는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 탐구가 정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약간 여운을 남기고 싶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결점을 꽁꽁 숨기고 삶의 통제력을 완벽하게 쥐라고 아주 가혹하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능력이 결함없는 완벽한 사람인 척 연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힘으로는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기꺼이 그 통제권을 내려놓는 항복의 용기 있다면 어떨까요? 와, 항복의 용기.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 그 수많은 갓생과 완벽주의라는 현대판 율법 앞에서 가만히 멈춰서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항복의 용기라는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도네요. 우리가 그토록 애써 꽉 쥐고 있던 통제력의 환상을 과감히 탁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오래된 역설, 오늘 밤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사색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깊고 치열했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워드리는 딥다이브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놀라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뛰어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